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3장, 14장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에 일명 이방원 교회라고도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1차 선교 갔다 왔어요. 구브로가 키프로스라고 해요. 요새 구브로스를 통해서 소아시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있죠. 갈라디아서 지역에 비시리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가 갈라디아. 그래서 거기 그거 1차 전도한 지역, 물론 2차 때도 사도 바울이 또 그쪽을 양육을 합니다.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쪽을 향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나톨레도라고 해가지고 그 반도 이름인데 지금 지명이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고, 그다음에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일명 말하는 그런 아주 지역입니다. 거기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왔는데 웬걸 예루살렘에서 거기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 파송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정식 파송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열정에 취해가지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성령이 충분하게 열매를 맺고 충분한 성숙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유대인이 되어져라. 한마디로 너희들 유대인이 되어져야 예수 믿을 권리가 있다, 그건 거예요. 지금 주제가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이 되는 경우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 유대 종교를 믿을 수가 있다.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다. 그 유대교 조건을 거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 조건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을 다 철저히 외우고 읽어갖고 우리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유대교 그걸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크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어제 주일을 15장을 제가 정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어제 큐티 분량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금방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닌 듯한데 와서 지금 안디옥교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맞서서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본부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다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정을 받으러. 그게 바로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6절부터 11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옳고 그름과 성경인지 아닌지 구분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외경이라 해가지고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 수백 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의 감정집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12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훈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영적 권위인 사도들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사도들의 권위가 있어야 그 성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발언은 거의 성경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건 이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구원이 다 예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구원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 비슷한 이단들이 오늘날 몰몬이라든지 또 제7일 안식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저기 버스 터미널에 사람 많이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이렇게 간판대 해놓고 가만히 무단으로 돌발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 그럼 우리나라에 그 외에 그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대해서 첨가한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고 잘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그건 본능이에요. 그 본능 말씀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접붙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지금 지명이고, 오늘은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제가 시간을 맺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는 그 당시 12장에 야고보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또 여기 야고보가 또 나오느냐? 그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아마 헬라파가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 그 예루살렘의 대표 같은 자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였지만 조직상의 대표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야고보가 대표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표 야고보의 발언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발언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결론적인 것은 먼저 베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사도들이 건의해서 성경이 출발한다. 오늘날 나도 몰몬교도 성경이다. 뭐 이슬람도 코란, 이슬람은 교회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슬람은 딴 데 나온 게 아니고 기독교 이단이에요. AD 6세기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 코란교를 갖다 써 구약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어쨌든 야고보 베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베드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에 대해서 갖다 붙이지 말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거기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이 돼서 말씀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과 예수의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인정해 사도의 권위에서 그 이상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35절은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보냅니다. 대표자로 보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유다와 실라는 사도와 집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의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영적 사역자들 대표를 해서 보내서 이 글과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요긴한 것 외에 그 성령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 신구약의 66권의 말씀과 플러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 그렇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상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은 구원을 받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서 아직까지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습관에서 있는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 외에 우리 문화 풍속을 전부 무시해 버리면 안 되죠. 한국인은 옷을 입고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양식으로 바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당장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원해서 우상제물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나는 먹지 않는다. 나는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먹어야 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떠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오늘 결론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목사도 필요 없어, 그 교회도 필요 없어, 영적인 순장도 필요 없어, 그냥 집사도 필요 없어, 장로도 필요 없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권위가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혀, 아무리 말씀이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접붙이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교회를 우리 같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큐티하고 이렇게 한비전에서 같이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그구의 뿌리를 잘 박아나가 깊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성경이 충만했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는 그런 저희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